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형통케 하십니다. 예, 오늘도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설교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주 때로는 가끔 이 사실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아주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셨나?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큼 하나님 나는 그렇게 잘못되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비관적 생각까지도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나의 삶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대적 상황도 있습니다.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또 교회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막 열심히 정리하다 보면 과연 이게 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는 건가?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계획한 건가? 이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해요. 나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익숙한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익숙해졌을 때 나는 이거를 멈춰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신앙의 영원한 주제,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아멘 하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을 만난다든지 강을 건넌다든지 불을 만날 때에도 그곳으로 지나가게 될 거지만 이것이 너희들을 상하게는 못할 거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만 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는요. 되게 힘이 되거든요. 목사님 뭐든지 하십시오. 제가 다 밉니다. 이런 배경이 많으면 저도 어디 나가서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갈 배경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배경이 되신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그분은 계신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이것은 안 돼. 이것만큼은 못 하실 거야. 이거 해 주실까? 만일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부정적 신앙, 불신앙이 결국 우리 안에 뭐를 키우냐면 두려움을 키워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잠을 잘 때도 상원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손길이 터치가 느껴지고 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나의 귓가에 들려지면서 너의 그 상황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친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가더라고요. 현실에 충실할 때도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계획에 내가 합류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자이냐,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반대의 길을 걷느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기도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터인데 그 일을 하시는 그 길목에, 그 길에 나도 함께 편승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기도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계획을 가지시면 가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계획과 하루의 일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 수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길을 걸을게요 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배웠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항상 자주 이야기해 주셔요. 사실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계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계획을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나의 주실 말씀으로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나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제 거의 한 80세 후반대가 이제 중반대가 넘어가는 그 지점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너무 선명하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그곳에서 그들을 섬길 거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가 될 건데 몇 년 동안 되냐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노예가 될 거다. 그런데 400년이 되면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은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400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라는 것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400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통해서 왜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고 참 많이 달라요. 그러면 400년 동안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불행했느냐? 그것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고통 속에서 누군가는 훨씬 더 하나님을 더 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평안의 시대 때 오히려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과정이 이제 그러면 이 언약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요셉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도구로 부름받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도구로 부름받다. 아멘입니까? 이 도구는 거룩한 도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그 디나의 사건을 이후로 이렇게 들어오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17살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그 지점에 이때 이 요셉은 야곱의 파파보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만 바라보는 이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아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기쁘게 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야곱 역시.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시냐 이렇게 보니까 형들의 일을 정확하게 갖다가 주면 아버지가 굉장히 안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을 할 때마다 있었던 이야기를 다 누구에게 다 일러 바쳐요.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보면 갔다 오면 뭐 형이 어땠고 동생이 어땠고 막 주로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그 말은 뭐냐면 칭찬 듣고 싶은 거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속된 말로 꼬발라서 꼬질러서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근데 이런 요셉을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요.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이제 노년에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노년에 낳은 아들인데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도 예쁜 거예요. 막 그 우리 자녀들 보면 그 새로 벽지 발라놨는데 그림 그려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예쁘죠? 안 예뻐요? 막 두들기 패요 이러면서. 근데 야곱은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노아 이런 애들 보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안아주고 싶은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안아주겠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에게 지금 상황에 피해가 갈까봐.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끼게 돼요.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참 외골수예요.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요. 이게 참 안 변하나 봐요, 사람이 잘. 왜냐하면 라헬 눈에 꽂히니까 그 14년 막 7일처럼 일해버리나요? 7년을 막 7일처럼. 근데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눈에 누구만 보이냐면 요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죽어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모토는 한 놈만 팬다예요. 뭐 패싸움을 붙어도 나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조금 슬펐어요. 이제 이 편애적 사랑은 우리가 뭐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이제 좀 아픔이 있는데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았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일러 바치는 것을 칭찬해 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야곱과 요셉은 편애와 효도라고 하는 이 특이한 조합을 통해서 끈끈한 부자 관계가 되었는데 그 끈끈해지면 질수록 11명의 형제들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미워했느냐 동생을. 그들 안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형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면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좀 받아보면서 자랐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평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좀 이렇게 결핍 있게 자랐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누군가가 한마디 던지면 그게 엄청 커지는데 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믿기도 하죠. 그런 분들 되게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보이기도 해요. 누가 뭐래도 그냥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니면은 별로 무시하면서 가세요? 무시해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거침없는 성향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도 이 꿈은 사실은 이제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근히 지난번에 수요일날 김경호 목사님도 말했지만 자랑을 할 때 대놓고 하는 것들이 참 좋은데 은근히 하는 것이 보여지면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우리 잘 아는 거 있는데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제 자기 단이죠.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때 이제 가로에 보면 재수 없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거침없는 이야기 때문에 뭐냐면 형들은 훨씬 더 분노를 유발시켰고 결국 그 형제의 분노 때문에 뭐냐면 그는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서 보면은요, 조금 달라요. 요셉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방식은 좀 가둬두어도 괜찮지만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 레마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형제들은 뭐랬냐면 분노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는데, 우리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하지만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은 일,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지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도 모르고요. 야곱은 마음속에 두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고요. 형들 역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데요, 그것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룰 때 모든 것을 이용하세요. 악은 악대로 이용하시고요, 선은 선대로 이용하세요. 상처는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이용하시고요, 잘난 척하고 있는 요셉의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다윗이 아름다운 성군이 되었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 사건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저는 더 확대되었다고 봐요. 다윗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니까요.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 이유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것이 통해서 합력하여 뭘 이루냐면 선을 이루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해 주시는 거죠. 자, 요셉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냐면,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물론 형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냈겠지만 형들의 미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여러분 악역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역으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똑같이 또 스파이처럼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와서 보고해라. 요셉은 너무 신나는 거죠. 왜? 이제 또 누구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1번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볼 때, 그렇죠? 예루살렘 있죠? 자, 1번에서 저 위에 2번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살렘 밑에 헤브론 근처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베델 지나서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서 형들을 못 만났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형들이 도단으로 또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형들은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도 그 형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 도단까지 가겠어요? 저 같으면요, 한 세겜 정도 갔다가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갔는데 형들이 못 찾았습니다 하고 올 수 있는데, 요셉도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누구를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도단까지 가서 결국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형들이 보여요. 그 형들도 그를 봤어요. 근데 형들이 누구인 줄 알았냐면 요셉인 걸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그렇죠. 채색 옷. 막 반짝반짝하는 이 비단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채색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보자마자 눈빛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였다. 이렇게
논의하는 거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되는 겁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 꿈을 기억해 두고 있고 꿈 때문에 열받았고 저것이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열받았는데 이제 오니까 죽이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회의를 하는 거죠. 언뜻 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없을 때마다 뭘 했냐면 회의를 연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저 요셉 죽이는 걸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자 하고 마음을 딱 먹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르우벤 큰 형이 말립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라고 하는데 그 동생들이요, 이 마음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형들은 모의한 대로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아마 이 형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소원 성취, 이제 눈의 가시 다 없어졌다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신기합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형들은 도단까지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는, 이 우물에는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던지면 수장당해서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던졌는데요,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들이 하는 대로 다 하나님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죽이지 못해요? 요셉을 괴롭힐 수는 있으나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절대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구덩이에 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악했는 줄 아세요? 24절을 보면요,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누구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동생이잖아요. 이복이지만 동생인데 던져놓고 거기서 밥을 먹어요. 왜? 성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참 저는 여기서 보면서 어떤 걸 보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요, 악해져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고도 밥이 맛있어요. 원래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밥이 밥맛이 없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마치 다윗처럼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를 갈 겁니까?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엄청 괴로워야 돼요. 근데 악한 일을 하고도 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25절을 보면요, 이 위기감이 극에 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에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지금 이스마엘 거상들이 애굽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봤는데 그때 머릿속에 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일어나서 설득을 하는데 26절 27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여다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설득 당했나요? 아까는 르우벤 큰형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다를 통해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왜 설득이 됐냐? 노예 상인이 지나가고 거기에다가 팔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절묘한 타이밍이 이때 맞춤을 유다를 통해서 설득할 때 설득당한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드는 감정은요 설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래 묵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교회 상처 입은 사람, 너무 깊은 상처, 또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이 가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이 묵은 감정을
유다가 말을 했는데 설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것을 늘 물어봐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설득시켜 주려면 충분히 그 사람이 요구되는 걸 들어줘야지만이 설득되지, 그렇지 않고는 설득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항상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이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주변에 어떤 교회가 이사를 왔고 우리 교단 교회인데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조금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기로 또 한 번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길을 걸어가지만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변화시키고 설득시키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또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물도 없게 하시고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설득하셨다는 이 사실을 형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자기들이 잘 머리 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고 영적 감각이 없으면요,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딱 해보고요, 빨리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또 뭐 후원을 하겠다고 했고 3년 이야기했는데 1년 만에 말없이 끊는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상황 판단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신 일이다. 우리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요, 기도하면서 왔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이후에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다든지 힘들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돕는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베푸는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왜 이랬냐 저랬냐 했다면 모두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순간 당황스럽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 그래서 위기는 축복을 가장한 또 다른 단어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그것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머리로 해버려요. 사울처럼. 사무엘이 늦으면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력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분별력이 없는 이 형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야곱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면, 여러분 동생의 옷인가 보소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인가 보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온갖 분노와 상처와 응어리가 다 네 아들 아니냐 이거야. 아버지 네 아들이니까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아버지를 다 속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울 때 자식들은요 아팠을까요? 아니요, 안 아팠어요. 왜냐하면 동생 죽이놓고요 밥 먹고 있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우는 거요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악해져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면은 그냥 힘든 거예요. 거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석은 악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해석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해석이 딱 되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제부터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를 묻고 걸어가지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것을 보면 기뻤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고 이젠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그래요. 사람이 이 분별력이 사라지면요, 뭐가 잘못 사라지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잊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죄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밥 잘 먹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면 절대 밥 못 먹죠. 빨리 동생 끄집어내야죠. 애굽 상인에게 안 팔아야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5장 2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길이라는 것은 사실 계획이에요. 우리가 세운 계획 따라 걸어가잖아요. 그 길을 다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나의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에요. 다만 하루하루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한번 잘 잣대를 캐논 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잘 점검해 보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영적 습관이 뭐냐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묵상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묵상해야 돼요. 특히 저녁에. 그래서 자기 전에 묵상하는 시간, 영성일기를 써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어제 누군가와 함께 이제 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다른 이제 교회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딱 깨달았어요. 뭐냐면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 타이밍이구나 이거였어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알아요. 섞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섞으면 섞을수록 이것을 이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 딱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정당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꺼리낄 게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겠구나 저는 보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뒤에 기도하는 거죠. 다 잘 되기를. 그죠? 너희들 나의 뜻대로 안 됐다가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도 아니죠. 그러나 옳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거다. 그러나 그 틀림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영적 감각이 없으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 위로가 진심이 아니니까요. 위로 안 되죠. 그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아버지 힘들죠. 우리 동생 이렇게 되고 뒤에서 막 웃고. 아니 이런데 어떻게 위로가 돼?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게 진짜 위로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위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악하게 쓰임 받고 뭐냐면 스스로가 수월 지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걸 믿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까 절대 뭐냐면 어둠이나 두려움의 수월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모든 길을 살펴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깊이 대화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야곱처럼 그런 수월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의존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면요, 뭐가 되냐면 내 옆에 다른 사람들 손이 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손을 잡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먼저 의존하잖아요. 눈을 떠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옆에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손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큰 위기에 빠진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요셉을 보고 마무리하십시다. 창세기 37장 36절과 39장 1절인데 같이 나아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끌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형에게 팔렸죠. 이제 노예 상인에게 이제 끌려가서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도단에서 애국까지 거리는 엄청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노예로 이제 묶여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짐승과 노예일 뿐입니다. 물건으로 이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이제는 발가벗긴 그 채로, 채색 옷은 형들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 채로 발가벗은 채로 노예로 물건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 아픈 일이고 막막한 일입니다. 이때 이 17세의 소년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캄캄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감정이나 상황이 우리를 밝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만큼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야,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의 인생을 펼쳐질까? 너무 막막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마 그런 자리에 다 한 번씩 서봤을 겁니다. 아, 너무 막막한데? 여기서 내가 우리 가정이 이어질까? 나는 어디로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의 세계로 가지만 요셉은요, 무엇을 했냐면 그 상황 속에서 체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면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힘도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냥 함께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39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공이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말이 돼요? 노예인데 성공했대요. 지금 여전히 노예이신 분인데 하나님은 형통했대요.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어디서 증명된 줄 아세요?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되었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기하니까. 근데 밖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되었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아, 사업 잘 돼서 좋겠어요. 진급해서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더니 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더니 당신은 형통하군요 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노예가 되었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절망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요. 노예인데 보디발이 그의 성공을 인정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진짜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정.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수록 더 위기가 올 거니까.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 안으로 요셉이 들어갔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의존할 것이 없는 상태로 한 번씩 내려가는 거,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은 보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시선의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세요? 그거 복이에요.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고 다른 계획이고 자기 머리고 자기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불완전하더라고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상황이 많아요.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정 안에도 누군가는 상처 입고 있더라고요. 내 동생이 상처 입었고 형들이 상처 입었고 이런 것들이죠.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갔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평안인데 누군가는 절망의 나락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은 모든 상황이 다 불완전해요. 우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뭐가 따라오지?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묵상을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 고민한 게 뭐였냐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감정은 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사랑 안 돼요.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할 수 없어요. 요셉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었어요. 근데 감정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끝까지 의지가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감정은 불안한데. 감정은 절망적인데 지식이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무엇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다는 그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올 때 이 감정은 지식과 의존의 감정을 따라와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요. 너무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러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기도하고 싶은 날 별로 없어요. 한두 번 있어요. 뭐냐면 내 뜻대로 된 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의존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평통한 삶, 성공적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저도 요셉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날들을 묵상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인생의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힘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였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이라는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그 형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망한 자 같으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팀을 당하는 자 같으나 거꾸로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성공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복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한 이후에 잠시 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한두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우리 가슴에 서로 얹고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내어드렸습니다. 11조를 내어놓아 주님 앞에 드려 11조 정신을 흐르게 하는 이 믿음 안에 평생도록